사무엘상 29장에 있는 말씀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4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혹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앞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6절 마지막에 있는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던 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27장에서 봤는데, 이 다윗이 지금 자기 민족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나아갈 입장에 있어요. 물론 다윗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지만 지금 동족과 싸움을 해야 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죠. 다윗이 거짓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오늘 내신 이야기가 오늘 짧은 11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성도가 한번 잘못할 수는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단절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깨닫게 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아벡에다가 묻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는 이스라엘에 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전장에 출장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에 나아간다.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직할 때가 돼서
아기스 왕의 뒤를 따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블레셋은 큰 5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5개 부족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두령들, 수령들, 대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히브리 사람들 아니냐?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투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전장에 나갔다가 마음만 바꿔 먹으면 그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의 우두머리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맹장인데, 용장인데, 다윗이 마음만 변하면 우리와 대적이 되지 않겠냐고 도저히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동행 거부를 당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8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윗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거짓, 그것으로 인해서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전장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척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에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보호해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수령들이 미워하는데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나에게 한 점의 허물도 없고 악을 행한 것도 없음을 내가 안다.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그러나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좋으나, 그런데 다른 수령들이 수천씩 이끌고 있는 다른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너는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위기 저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이죠. 피할 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동족과의 정말 전쟁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얼마나 큰 오점이 되겠습니까? 적장에 뛰어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날의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삶에서요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거 부르심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르셨잖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전쟁했다? 그럼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정말 이거 위기잖아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그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자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가장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목자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피할 길을 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더욱 악한 길로 끌고 가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피할 길도 내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잖아요.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머리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위기였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했더니 됐어.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먼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해라. 아기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척은해요. 척은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시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어떻게 보면 다윗은 까부는 거죠. 아기스 왕에게 아주 이렇게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그래도 더 신임을 얻을 것처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싸우러 나가는데 나를 말립니까? 그렇게 척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있는 동안에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블레셋, 이스라엘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이죠. 거기하고 다윗이 멍에를 같이 맺다고 한다면 오늘의 다윗은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 이게 당장에 이득이 될 것 같고 이게 당장에 나의 안위에 좋을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우리의 멍에를 같이 매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손에 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악인의 지혜로운 계획도요, 지혜로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앞설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앞설 수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진리.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죠. 다윗도 오늘 깨닫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지금 당장 배반하면 자기의 목숨 죽일 것 같으니까 아기씨에게 이런 충성하는 것처럼 해서 왔는데 거짓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완전 범죄는 없다 그랬는데 뭐 속이고 끝까지 거짓을 사람 앞에서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 속여 먹는 거는 뭐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오늘 원만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다시 블레셋으로 평안히 가라 얘기하니까 11절 오늘 마지막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마지막 끝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적장에
적진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 거예요. 한 날을 살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갖고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적진에 있어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거꾸로 보면요, 오늘 이 은혜가 다윗에게까지도 임한 것을 보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하실 것이고 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복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혜로운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기쁨으로 진짜 복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의지하고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거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1000번째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범사 감사의 예물, 속회 예배 예물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주님의 능력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피할 길 내시고 하나님, 쓰러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시되 특별히 우리 왕철이 권사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